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장 좋은 선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선물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선물이라는 이 글자는 우리에게 참 기분을 좋게 합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든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선물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 선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생일을 맞이하거나 또는 기념일 또는 오늘과 같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 선물, 성탄 선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자랐던 7, 80년대에는 성탄절 트리는 교회에만 가면 볼 수 있었고 집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큰 양말을 걸어놓는다. 우리 때는 그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한 지라 저 같은 경우에도 산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산타가 있다 하더라도 산타가 상상 속의 사람이고 실제로는 부모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의미가 다가오는 것은 성탄 전날에는 거의 교회가 있었고 성탄절 날에도 어른 예배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기억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물은 참 기분 좋은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위문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거의 모든 훈련에 위문을 다녔는데 이 위문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문을 다니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문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 두 가지는 첫째는 내용이고 둘째는 타이밍입니다.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하는 것이고 적절한 때에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에는 어떤 것을 갖다 줘도 감동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고플 때에는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감동을 합니다. 거기다 정말 아쉬울 때 그 때를 맞춰서 적절한 위문품이 주어지면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배가 고플 때 배를 채울 만한 음식들, 목이 마를 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음료수들, 또한 무더위에 유격훈련을 받고 있을 때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들고 가면 이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많은 부분들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백이 보충대 근무할 때인데 군대는 1년에 거의 한 번씩은 유격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참 힘든 훈련이고 다 하기 싫어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백이 보충대는 부대 특성상 한꺼번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지 못하고 3대, 4대로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가서 이 유격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대는 중대면 중대, 대대면 대대가 함께 와서 한 기간에 왕창 받고 끝나는데 우리 부대는 그런 형편이 안 됐다는 거죠. 당연히 숫자가 적으니까 또 주된 부대가 아니다 보니까 훈련장에서 보충대는 왕따를 당합니다. 수경지에서 가장 안 좋은 곳으로 배치를 받고 훈련할 때도 왕따를 당하기가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위문을 가는 것이죠. 이런 부대의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KFC라는 것. 당시 어떤 부대를 봐도 이것을 위문품으로 들고 가는 부대는 없었는데 저는 우리 부대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1인당 닭 한 3조각 그리고 비스켓 하나, 감자튀김 하나, 콜라 하나씩 그래서 부대를 준비하면 큰 박스가 한 3개 내지 4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고 위문장에 가서 부대에 연락을 하면 아이들이 위문하다는 소리를 듣고 뛰어내려옵니다. 차문을 딱 트렁크를 여는 순간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환호성 소리는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제 그 박스를 들고 아이들이 줄을 지어서 이제 수경지로 올라가는데 주변에 있는 그 병사들의 그 말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지르고는 싶은데 지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제가 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박스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팔 벌려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할아버지 그림이 있고 큰 글자로 KFC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경기는 저 외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박스를 열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서 먹기 시작하면 정말 맛있게 먹는데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침을 흘리는 소리, 쩝쩝거리는 소리, 먹고 싶은데 왜 안 주냐 이런 마음들을 다 느끼게 되는 거죠. 나중에 후기를 들어보면 그때 먹었던 그 닭과 다른 것들이 정말 평생 두고 기억난다라고 할 만큼 그들에게는 좋은 선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선물을 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의 말을 자세히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굿뉴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 온 백성에게 미친다고 합니다. 온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의 특성상 선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대상이 온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온 인류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둘째, 큰 기쁨을 준다고 합니다. 선물은 그 자체가 기쁨인데 그런데 여기서 큰 기쁨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매우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복음의 이 내용,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큰 기쁨을 주는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아멘.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그가 그리스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큰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구주, 즉 구원자와 주로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신가? 선물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문도 마찬가지죠. 내용과 타이밍입니다. 사실 선물은 어느 때든지 받아도 괜찮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좋은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한다면 받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은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 병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도 관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유명한 의사도 필요 없고 수술을 잘하는 의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즉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는 선물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은 병든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만 의사라고 다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의사도 있지만 좋은 의사라고 말할 수 없는 의사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병이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의사를 찾게 됩니다. 즉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의사만큼 좋은 선물도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건강과 의사를 비유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데 그 고치는 것이 무엇인가? 죄를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는 말은 이렇게 고쳐야만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죄인인 사람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내가 구원자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자칭 의인, 실제 죄인. 이 말은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요 다른 하나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실은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나눌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해 있는 실제임을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말합니다. 나만큼 죄 안 짓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말합니다. 나처럼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없는데 이 세상의 법이 무엇이냐? 나더러 죄인이라고 화를 벌컥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한쪽 구석에는 자기도 알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정말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철학을 하거나 철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신을 찾게 되어 있다. 맞는 말입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철학적인 사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과 이 모든 자연 만물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 사람은 반드시 신을 찾게 되어 있다. 이것이 철학한 사람들이 내린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인가? 사탄은 우리에게 철학적인 사고를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바쁘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바쁩니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사탄 마귀의 계략을 믿음의 눈으로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것은 인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자꾸만 바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어서 정말 내 인생이 걸어왔던 삶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상태는 어떠한지 나의 미래는 어떠한지 인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시간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정한 시간이 주어지고 그가 인생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는 인생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그런데 바쁘게 만들어서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사탄의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있고 지금도 그 유혹에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철학자인데 그는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가 인생은 어떤 상태든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가? 인간의 존재는 어떤 삶을 살든 그 마지막은 죽음인데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떤 삶을 살든지 향해 가는 것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늘 절망 상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상태를 이끌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절망은 죽음으로서도 끝나지 않는 병이다. 그가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무엇인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죽었는데 끝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자칭 의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칭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자칭 의인이 아니라 실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필요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머리를 돌려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 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모른다는 것이 정답인데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 것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라. 이 말은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방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죄에서 돌이키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우리는 아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죽음,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냐?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고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가? 말 그대로 선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을 이상하게 느끼는 분은 없으시겠죠. 저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 먹는다는 것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돈 없는 자에게 오라고 말하고 사 먹으라고 말합니다. 지불할 돈이 없는데 그런데도 사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은 돈이 없어도 지불할 능력이 없어도 누구든지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돈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구원은 이룰 수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졌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대가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거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들은 구원을 위해 얼마나 큰 대가가 지불되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면, 예수님이 내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근본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 안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 대상이 온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물은 기본적으로 제한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차를 예로 들어 보십시다.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려고 하죠.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아이들은 좋은 차를 선물로 받아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차를 몰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이렇게 대상이 제한적인데 이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선물도 다 제한적이고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은 대상이 모든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어리건 늙건, 돈이 많건 적건, 그의 신분이 귀하든 천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천사의 말이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처럼 이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자에게 큰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은 여러분들에게 이 큰 기쁨이 지금도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특징 두 번째는 이 선물의 효력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을 때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사라집니다. 요즘 한국 땅에서 집 이야기하면 열받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죠. 정말 집은 예나 지금이나 평생의 소원입니다. 자기 집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소원인데, 그렇게 여러분 알뜰살뜰 모으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집을 사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입주를 해보십시오. 그 기쁨이 언제까지 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은 받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감동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게 될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한이 없습니다. 시기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의 큰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이런 지속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차를 선물로 받은 지가 딱 지금 만 3년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럴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에 대한 감동이 사실은 지금도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주고 또 다른 사람이 주고 하는 선물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무언가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감동과 감격. 제가 참 나이가 이만큼이나 되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 사랑을 생각할 때 또 설교하면서 울먹거리는 그런 이유는 여전히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것은 있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적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가장 좋은 선물로 인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의 세 번째 특징은 이 선물의 효력이 확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확장되고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가장 좋은 선물 안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선물 보따리다. 종합 세트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우리에게 이 선물의 효력이 확장되는 것 중에 더욱더 큰 것이 무엇인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신 이유는 구원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한번 누리고 살도록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라고 말하는 이 주의 의미가 뭡니까? 주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다스리심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선물을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주시기 위해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정짓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때 정말 마음에 이 깊숙한 곳에서 또 우러나오는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일부를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에게 이런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구원자를 찾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자를 찾으려면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상식이 있다면 구원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리라.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확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한 사람도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찾았다면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만 아니라 주가 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모든 말씀 속에 여러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과 딱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나는 그 주의 백성이 될 때 이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은 선물의 이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을 이유 없이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 귀한 선물과 버금가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주실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놓고 계십니다. 믿기만 하고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귀한 것들을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땅에서 정말 거지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아예 예수님을 모른 채로 이 가장 좋은 선물을 받지도 못한 채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